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31절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루 오늘 살아가면서도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예화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간에 떠돌던 좀 씁쓸한 예화인데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60대, 70대, 80대 남성 노인들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타박상을 얼굴에 다 입고 병원을 찾았는데 다 아내에게 맞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60대 남성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아내에게 맞았나요? 6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아무리 기다려도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길래 여보 밥 좀 줘 했더니 때리더군요. 7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구먼. 어떻게 아내한테 밥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지.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맞았습니까? 이 사람이 대답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더군. 그래서 오늘 어디가? 하고 물어봤을 뿐인데 맞았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8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했구먼. 어떻게 감히 화장하는 아내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 간도 크구먼. 그러고는 자신이 맞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난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네. 그냥 아침에 눈을 떴을 뿐이야. 오늘도 살아있다고 맞았어.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예화예요.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젊었을 때는 뜨겁게 사랑해서 부부가 되어 결혼을 했는데 중년이 돼서 정으로 살다가 이제 노년이 돼서 의리로 살다가 나중에는 왼수가 됩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처음에 낳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요.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말도 안 듣고 대들고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참 이게 자식이 아니라 정말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사랑만 하고 싶죠. 그러나 가정에 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가정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있으면서도 가정 안에는 그냥 찬바람만 불 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정 설교 참 어렵다. 뭘 설교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정을 세울까? 어떻게 가정을 기쁨이 넘치게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참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마음 안에 뜨겁게 주셨어요. 내가 가정을 세운 계획을 나눠라.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적을,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고 싶다면 이 기초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왜 세우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문제죠. 그래서 가정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위에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람의 생각들로 가정을 세우기 일쑤입니다. 여성들이 결혼 전에 모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결혼하고 초반에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다. 앞으로 6개월이 평생을 좌우해.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하고 여성들끼리 다짐을 한다고 합니다. 남성들도 결혼 전에 그런 다짐을 한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3개월만 까다롭게 굴어야 된다. 반찬을 내주면 맛없다고 하고 2번 나온 반찬에는 젓가락도 갖다 대지 말고
처음부터 아내를 잘 길들여야 돼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정에 대한 무지도 문제인데 그 가정을 사람의 가치관,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세워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행복하고 만족하려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국가와 다릅니다. 국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국가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요,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봐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이 창조된 게 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예,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을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람은 하나님의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게끔 망가진 상태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보낸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근본적으로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의롭게 되고 죄와 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자신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을 함께 만나게 하심으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시고 함께 한 가정으로 살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게 이런 성품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어머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아버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탕자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같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시고 저를 잘 혼내셨어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회초리로 때리면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난 부위에 연고를 발라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아버지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무섭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 보세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머니 같으시기도 하고 아버지 같으시기도 한 사랑과 공의, 자비와 정의가 잘 조화롭게 다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이러한 성품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자신의 성품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배우자를 보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자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 자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 산을 보고 또 강을 볼 때 우리가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탄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누워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퇴근하고 지쳐서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우리 남편은 참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나와 성격이 다른 배우자를 보면서 저 사람 나랑 정말 성격 차이가 많아 하고 날마다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없는 성품을 저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고서 그것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가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직접 만드시면 됐잖아요. 갈비뼈가 아니라도 엉덩이뼈나 뭐 이렇게 종아리뼈 가지고 자녀를 만드시면 됐잖아요. 그런데 왜 부모 밑에서 자녀를 낳게 하셨을까요? 이 자녀가 어릴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라면서 부모를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원형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났고
서로가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서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가, 배우자가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정 안에서 보여줘야 되겠죠. 그것이 주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첫 번째 계획이십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하라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처음에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창세기 2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걸 모르고 계셨을까? 아니, 알고 계셨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같이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근데 왜 따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담은 혼자 살았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가족의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느껴졌을까요? 나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게 하와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혼자 여행해 본 분이 계실 거예요. 혼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드셔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평생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것도 좋은 풍경도 잠깐이죠. 이 지구상에 여러분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할 거예요.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둘째 아이가 아파서 아내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입원을 하고요. 저희 첫째 아이를 이렇게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경상남도 끝에, 대한민국 끝에서 아무도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은 없는 그곳에서 혼자 지내는데요. 대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산책을 하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면서 혼자 말하고, 너무 심심해서 SNS에 가족 사진도 올려보면서 그리워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면 얼마나 불행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여행으로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여행자의 삶을 다 마치면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혼자 사는 것을 안 좋게 보셔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또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어떤 열등한 존재이고 뒷바라지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서 돕는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 에제르는요, 단지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전쟁에 대한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응원군을 가리킬 때에 에제르라고 썼어요. 전쟁에서 적에게 기세가 꺾여서 패색이 짙어 있을 때에 우리를 돕는 응원군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패색이 짙어 있던 군인들이 다시 용기가 나고 힘이 솟아서 새 힘을 얻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내를 주신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편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구원자, 응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와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얼마나 뼈가 많아요. 근데 왜 갈비뼈일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요. 매튜 헨이라는 17세기의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창세기 주석을 보면은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은 걸 아주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지음받았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뼈에서 취하지 않으시고 남자에게 짓밟힘을 당하도록 발의 뼈에서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와 동등하게 그 옆구리에서, 남자의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에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심장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의 동역자고,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남자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갈비뼈로 만드셨대요. 참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런데 너무 그럴듯하고, 참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 참 섬세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 동역자로 살아야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응원군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남편도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가장 심장 가까운 데 두고 안아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만드신 것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도 한 몸이죠. 남자의 몸에서 여자가 나왔으니 한 몸인 것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온 자녀도 한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부모와 한 몸인 것처럼 느끼도록 하며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가정의 원형은 너무나 신비로운 가정이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나타났고, 그걸 바라보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서로가 한 몸이 된 것을 날마다 느끼며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이 가정의 원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는 너무나 다른 가정을 보면서 실망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 때문입니다. 결국 내 안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에 하와는 아담에게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었어요. 하나였어요. 그 사람은 나였어요.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와는 아담이 그 여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남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죄성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된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야곱의 가정을 들 수 있더라고요. 야곱은 야곱의 그 죄성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이 라헬과 사랑에 빠졌죠.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7년간 열심히 노동을 해서 이 아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첫날 밤이 됐는데 이 속임수와 꾀가 많았던 삼촌 라반이 이 신혼방에 레아를 넣은 거예요. 야곱은 첫날 밤에 자신의 신부가 전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깜깜해도 그렇지 그 밤에 그 여자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어떻게 구별을 못합니까? 그래서 어떤 유대 랍비가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은
그녀를 라헬이라고 불렀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아침에 깨어보니 그녀는 레아였다. 야곱이 그녀에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로다, 거짓말쟁이들이여 라고 말했다. 그때 레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어찌 스승 없이 배우는 자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에서야 했을 때 당신도 예 하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라헬아 했을 때 나도 당신처럼 예라고 했던 것입니다. 매우 설득력이죠. 야곱은 억울하다고 할 거예요. 내가 한 게 얼만큼인데 나에게 이렇게 가정을 만들게 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기 자신을 봐야죠. 그 안에 그 거짓된 죄성, 그 꾀, 그것이 결국 그런 가정을 만든 겁니다. 저는 결혼하면서 아내에게 정말 감동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평생 당신을 내 남편이라 여기지 않고 주의 종이라 여기며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부럽죠? 그런 남자입니다. 저도 아내에게 내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이해하면서 당신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겠어 하고 서로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무색하리만큼 결혼 후에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 서로에게 하는 습관적인 말들이 있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잘못했으면 좀 잘못했다고 인정 좀 해. 왜 잘못했는데 끝까지 인정을 안 해? 그럼 아내도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같은 말이라도 당신이 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인정을 못 하겠어. 이것이 처음 세워진 저희 가정에 저희에게 있었던 죄성이었습니다. 내가 맞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자기중심적인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니 가정이 파괴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들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알아봐 달라고, 나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죠. 다 모든 탓이 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원형을 가진 그런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가정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었던, 가정을 파괴하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면서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는 얘기가 그냥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는 다시 나에게로 와서 너는 내 앞에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죄로 인하여 나의 형상이 망가졌음을 인정하고 나의 앞에 와서 서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공고함은 하나님을 등진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등진 것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나에게 와서 서라.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나에게 참 못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혹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했다면 이제는 가정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에는 되니까 하는 사랑이 있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됐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이 됐어요. 되니까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되니까 하는 사랑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이 사랑이 어느 날은 다 끝나고 이제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족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나를 실망시켰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분노를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때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그릇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그 가정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베푸셨습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정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종이 아닌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이 꺼져 가시는데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함 없고 끝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정에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굉장히 거룩한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고멜은 집을 나가서 음란한 짓을 하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아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의 아이를 키웠어요. 호세아는 고멜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고멜을 볼 때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뼛속 깊이 타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호세아는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날마다 실제처럼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옆에 함께 삶아떼고 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입은 사람은 나의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상처 주고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아내가 사모님들이 목장이 있으세요. 그래서 평일 저녁에 사모 목장을 가면서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저에게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밥을 잘 먹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씻는 시간이 됐는데 큰아이가 안 씻겠다고 뺀질거리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는 감정을 억누르고
그래, 너도 씻기 싫겠지. 그래, 씻고 싶을 때 얘기해라 하고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를 데려다가 머리를 감기는데 이 큰 아이가 오더니 자기는 안 씻고 그 동생의 머리 샴푸질을 막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예뻐 보여야 되는데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얄미운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기는 샤워기를 얼굴에다가 확 찌트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그러기야 하고서 그 컵에다가 찬물을 간뜩 담아가지고 제 등에다가 끼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아이를 씻기고 있었기 때문에 달래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울어라 하고 작은 아이를 다 씻기고 화장대 의자에다 갖다 앉혀놓고 옷을 갈아입혀야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서 장롱에 옷을 꺼내다가 왔는데 작은 아이가 화장대에다 오줌을 싼 겁니다. 야, 넌 또 여기다 왜 오줌을 싸? 화가 막 났습니다. 제 그 심란한 그 마음을 다 숨기지 못하고 아이들의 화를 다 보였어요. 결국 그 아이들은 둘 다 울면서 엄마를 잡고 집을 전쟁터로 만들다가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쌓여있는 설거지를 해야 해서 설거지를 하는데 집이 적막했습니다. 제 안에 실망감과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넋두리같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좋은 아빠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조금 하나님 말씀 들어보려고 했는데도 주님이 말씀을 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의 부족함을 다 알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 잘 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너를 기뻐하고 있어. 하면서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마음에 미안함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늘 나의 가운데 항상 계시는데 나는 가정에 잘 있지 못하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구나. 하나님은 나를 잠잠히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가정을 향한 나의 사랑은 날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변덕스러운 그런 사랑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참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니까 이제는 사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말짓을 하고 뺀질거리고 내 말을 듣지 않아도 주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잠잠히 사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아내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도 저희 아내와 항상 그 가운데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이고요, 그 가정 안에 돌아가서 사랑할 용기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는데 좀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우리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우리의 손을 가슴에 모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너의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다시 한번 그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세상에 완전한 완벽한 엄마 아빠,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다 일그러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서서 주님, 내가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아빠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우자가 될 자격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다 아신다 하시며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갖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가정 안에 돌아가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주님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참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다시 빚어주시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여 주신 그 가정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며 그 가정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가정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섭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며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그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가정에 돌아가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한 몸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다함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크신 은혜가 천국 같은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지 선한 목자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